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식사도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죠? 저희 인사는 항상 먹는 걸 늘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를 보면 이제 어릴 때에는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또 그리고 실은 이건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일들에 감동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예를 들면 상대방이 베푸는 사랑이나 또 어떤 작은 말에도 또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다라는 의미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많이 드시게 되면 웬만한 일에는 놀라시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이 너무 크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연세가 좀 많아지시게 되면 삶의 연륜이 쌓이게 되면 웬만한 일은 뭐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기게 되죠. 놀라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지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놀라실까요? 안 놀라실까요?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화면에 보시면 우리 9절 말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 7장 9절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나이를 따진다라는 것이 물론 이 땅에서는 공생애를 30세쯤 시작하셨다라는 저희가 선 이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의 나이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웬만한 일에 놀라시겠어요? 웬만하면 놀라시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죠. 놀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모든 분들도 아마 여러 번 설교 말씀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한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랍게 놀라워하게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분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길래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사회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는다라는 저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신다라는 표현 자체가 왠지요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 내용을 본문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저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믿음인가 어떤 모습인가 라는 의문을 저희는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먼저 간단히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예를 들면 내가 손에 이렇게 비어서 손에서 피가 나잖아요. 아프죠. 근데 여러분 손 비어서 아픈 게 더 힘들까요? 아니면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아프리카에서 어떤 아이들이 죽어가는 게 마음에 더 아플까요? 여러분 이럴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서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실은 여러분 그럴 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저 멀리 죽어가는 그분들의 아픔보다 실은 내 손가락에 난 그 작은 상처가 그 생채기가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지죠. 상처는 가장 가까운 게 실은 나니까요. 나의 작은 상처가 누군가 타인의 아픔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부탁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자기의 병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실은 이것은 예수님에게 아마도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러분 종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종이 아프면 치료 안 해줍니다. 다른 종으로 바꾸면 되는 존재죠.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한 종이 아프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부탁해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 생활할 때 저에게 꼭 있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아마도 저도 저희 가정도 실은 그러했는데요. 부모님께서도 그러하셨는데 보통 보면 아내분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세요? 남편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핍박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려고 깨어 있으려고 하지만 남편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돌이키게 해주세요. 돌이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내 남편이 돌이켜서 저에게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돌이켜서 저에게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분을 정말로 사랑해서 이분을 위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르다라는 걸 우리는 본문에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이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입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온전히 고침받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온전히 서게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있는 어떤 성도, 또 우리의 가족, 누군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돌이켜서 나에게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요,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는 것이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요. 실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저희가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이곳에 배경이 나옵니다. 그 배경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버나움에 이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로마 제국 전체로 보면 이 백부장은 많이 있었습니다. 수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로 보면 아니면 로마에서 보면 백부장이라는 존재가 그렇게까지 높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 그 당시에 큰 도시였는데 이 가버나움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이끌던 로마 군인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제가 백부장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가버나움의 로마 군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 전체에서 가장 큰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이런 이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힘 있는 권력자이니까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힘과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예수님을 소환할 수 있죠.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령해서 예수님을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저희 처음에 이 말씀 쭉 읽으시면서 좀 느끼셨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백부장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숨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가버나움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 가장 낮게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직접도 아니고요. 유대 장로들을 보내어서 부탁합니다. 또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친구들을 보내어서 오시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동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청한지라, 간절히 구한지라. 여러분, 이 두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백부장이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분명히 권력이 있지만, 힘이 있지만 그걸 예수님께 오히려 숨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실은 우리가 사이는 안 좋은데, 유대 장로들이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사이가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렇게까지 부탁합니다. 예수님, 저 백부장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에서 온 순사가 조선인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고 교회를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유다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라고 회당을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실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 백부장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기의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요, 자기의 공적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만 드리지 않죠.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회당 지은 것과 내 종을 낫게 해주시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간구, 자기의 기도 응답을 받는 문제와 내가 어떤 일을 한 공적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실은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제가 실제로 어떤 권사님과 면담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기도로 바꾸면 이런 거죠. 하나님, 기억하시죠? 제가 5년 전에 엄청나게 큰 헌금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저는 절대 안 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실은 이게 우리 기도거든요. 하나님, 저 10년 전에 사순절 특세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한 거 아시죠? 그때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 날을 위해서 제가 그때 40일 안 빠지고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 이 사업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실은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쌓아놓은 어떤 공적을, 여러분, 지금 당장도 아니고요, 오래전의 것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걸로 예수님과 거래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예수님께 이 본문에 나오는 회당을 지었다라는 걸 슬쩍 흘리면 되죠.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백부장이 이런 내용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나의 공로를 주님께 내세우고 기도 응답받는 곳이 아닙니다.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뜨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어떤 공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이미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에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자격 없음을,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독교죠. 실제로 원래 우리의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자리는 십자가여야 했죠. 네,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셔서 우리를 죽으심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종교죠. 다른 종교는 여러분,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는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이 이전에 나에게 해준 게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내가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줘야 되는 게 세상의 종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택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알기에 그 주님 앞에 어떤 조건도 어떤 공로도 내세우지 않고 그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헌신, 충성, 드린 것으로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백부장은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분명히 내세울 수 있는 공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도 내세우지 않죠. 그냥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 생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나의 힘, 그 무엇인가를 내세우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도 이전에 드렸던 어떤 그 무엇인가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아니 오늘도 우리 남은 삶도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날마다 충성하며 헌신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실은 평행 본문을 보시면 그 내용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을 이게 비교해 놓고 보면 내용이 조금 흐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두 본문을 하나로 합쳐서 해석을 해보면, 재구성을 해보면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백부장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부탁하죠. 예수님, 저 백부장이 이러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그 종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분명히 말씀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직접 가십니다. 가시는 도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이 친구들을 다시 보내요. 유대 장로가 1차로 갔었고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친구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죠? 직접 가십니다. 가시는 도중에 이 이야기를 또 듣고 백부장이 다시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 저희 집에 안 가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저희 집에 있는 종이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시는 거 저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왜 놀라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랑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혹은 우리들의 믿음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원래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니까 실은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죠. 저는 뭐 그럴 그게 없지만 만약에 보통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라면 예수님, 가서 기도해 주셔서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야, 내가 뭐 거기까지 가냐? 너 내가 하나님인 거 못 믿냐? 나는 전지전능하고 여기서 말로만 하면 다 낫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로만 할게. 아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는 가셔서 말씀을 보면서 하시든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든 그래도 우리 집에 직접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뭐하러 너희 집까지 다 가냐? 그냥 내가 여기서 말로 하고 생각만 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집에 가면 나아 있을 거다. 아니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가셔서 말씀해 주셔야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는 예수님 손을 잡아서 끌고 가는 게 우리죠. 여러분, 원래 이게 흐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정반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믿음 생활 오래 하셨죠? 여러분, 질문만 하면 이게 무슨 함정이 있나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이제 믿음 생활을 해보면 그렇죠. 믿음 생활을 한 10년, 20년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때쯤 되면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께 삐져도 되겠다라는 게 우리 암묵적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가정에 내 개인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성도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자리 지키고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던 게 몇 년인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의 성도들이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봐올 때 예를 들면 100이면 99분이 그렇게 할 때 한 분이 다르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만날 때 이렇게 어려울 때 나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께서 안 계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어려움 중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에 99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께 따질 때 100에 1명이, 1000에 1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찌 놀라시지 않겠어요?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고통을 만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에 99명은요 욥의 아내처럼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섬겨도 소용없네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시간과 삶을 들여서 믿음 생활하더니 그렇게 섬기려고 애를 써도 지금까지 해도 어려움 당한 거 보니까 아무 소용없네요. 이렇게 망하게 된 마당에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욥의 아내가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우리 곁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래,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리고 그 길을 모두가 다 따라갈 때 주님 앞에서 참된 한 성도가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의 믿음을 놀라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봐오기로는 100에 99명이 그렇게 하지만 100에 1명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만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100이면 100 세상의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다른 정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삶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을 저희가 두드려보고 살펴보고 알아보고 점검해봐서 99%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나머지 1%를 믿어서 100%로 완성해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저도 어렸을 때 믿음 생활할 때를 생각하면 지금이랑 너무 다르죠. 여기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진짜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도 그랬고요. 그 앞에 세대에도 한국 교회사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그렇죠. 기도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는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증거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나타나면 그게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면 나도 열심히 잘 믿고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그런 증거가 내 앞에 안 나타나니까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께 들었던 믿음도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에게 들었던 믿음도 말씀드렸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어머니 잠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 초대 처음에 믿었던 어머니들은 남편의 구박을 받으면서 또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또 자녀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요. 박고랑을 매면서 여러분 5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고요. 어떤 기적을 봐서가 아니라 아무리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죠.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부르셨던 찬송들이 실은 저희가 있는 찬송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끝나고 나서 처음에 부를 찬송이 찬송가 545장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지금 당장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50년 동안 60년 동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믿음이라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소망하는 것이기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의 길을 세상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희미하게 흔들리면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노라. 나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이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을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 읽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백부장 이방인이 보이는 믿음이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걸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다 고만고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당장 어떤 것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도 어떤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 것이고 또 그 믿음의 길을 새롭게 걸어가고자 또한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기준은요 우리 곁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포기하고 원망하고 낙담하는 그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은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놀라워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 곁에 있는 어떤 누구 내일이라도 당장 만날 수 있는 어떤 집사님의 믿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고자 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연약한 이를 또 사랑하고 늘 섬기는 정말 사랑이 많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공적, 나의 어떤 힘, 내가 가진 어떤 것, 그것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잘했던 것, 여러분 그거 내세우고 예수님 손목 비틀어서 얻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감사해서 엎드리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십자가의 감격,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자 날마다 애쓰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을 정말 더 높은 수준에서 믿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을 때 다르게 믿고 다르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 허락하신 가족들, 또 믿음의 동력자들,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자란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 그리고 저희의 심령 안에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내어 드릴 것 없어도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